50세도 못 되었는데 안티에이징이 유행합니다.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안티에이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의학과 또 식생활과 운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나이도보다 몇십 년을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층, 노년층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에 무지 많은 예를 쓰십니다. 그래서 돈도 들이시고 시간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50세나 되게 보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몇십 년을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가속 효과, 영어로 여러분 악셀레다 아시죠? 악셀레다가 뭐예요? 막 세게 가는 거잖아요. 악셀리드 에이징. 그래서 이 노화가 급속하게 노화가 이렇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가속 노화를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해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33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0세쯤 30살 즈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아니라 30세가 아니라 뭐 32살, 3살, 4살, 30대 초반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뭐 30살이든지 30대 초반이든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대 초반이었다면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50세도 안 되게 보았다. 50쯤으로 보았다는 것은 대략 최소한 예수님을 한 15살 정도, 15살 이상 나이가 더 많게 보았고 예수님이 그만큼 늙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나긴 요한복음 7장, 8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논쟁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인 그 마무리 단계가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돌을 들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 네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겨우 해봐야 한 5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렇게 2000년 너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라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성전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에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한 50쯤 되었구나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요, 연대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몇 살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몇 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나이 들어 보이시고 예수님이 늙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시고 늙어 보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 대왕은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요, 질투심과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당장 그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라고 이 베들레헴에 이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하여 이 역사적인 이 정황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요, 주전 4년,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주전 5년, BC 5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서기연대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6년이에요. 우리가 이 서기연대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후, AD라고 그러잖아요. AD. 그리고 그러면은 기원 전을 BC라고 그래요. BC가 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우리가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서기 1년에 태어나셔야지 왜 서기 1년보다 5년이 빠른 주전 5년에 태어나셨을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니, 왜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D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AD를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After Date. 이제부터 날짜를 카운트한다 해서 After Date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노 도미니. 여러분, 도미니는요,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 주님이 해.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실 때. BC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Before Christ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서기 1년, 아노 도미니 AD 1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왜 BC 5년에 태어나서 5년이라는 이 날짜가 시간이 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죽기 전인 최소한 주전 5년 전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은 공생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D 1년이 아니라 BC 5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머리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한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한 후 15년 되는 해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한 15년은요. AD 주후 서기 29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수학, 쉽게 말하면 산수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한 지가 15년이 되는 해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후 29년. 29년. 그러니까 주후 29년에 서기 29년에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유명해진 후에 그러니까 주후 29년이 된 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비밀리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목사님 부끄러우니까 저만 혼자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부끄럽대요. 어른들 앞에서 세례를. 아니요. 여러분 중고등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이유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공개하는 공식적인 나의 믿음의 증거가 세례식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고 공식적인 공개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공개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후 29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4살. 예수님이 34살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34살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보다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몇 살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몇 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아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흔히 말해서 절기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절기가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큼은 예수님의 이 절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이 힌트가, 이 정확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이 성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6월절 행사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6월절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의 남성처럼, 성인 남성처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그 기록이 요한복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총 4번에 걸쳐서 6월절을 맞이했다. 그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첫 6월절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청소를 하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을, 시발점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으로 잡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하! 6월절이라는 구체적인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명절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세 번째 6월절은요,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6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배부른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배불리 먹여준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이 베세다 이 광야에서 6월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의 6월절을 공생애 동안에 맞이하셔서 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자, 보세요. 34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1년 후에 첫 번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공생애 첫 번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셨는데, 이때가 주후 AD 30년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1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후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나이가 언제냐? 세례를 34살에 받았다면 1년 후 공생애 시작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5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35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면 몇 살에 죽으신 걸까요? 38살. 여러분,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산수. 예수님은요, 35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8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가 좀 풀리네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죽으셨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AD 주후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후 AD 33년에 죽으셨다니까 33살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BC 5년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35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5를 해서 38살에 돌아가셨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5년이라는 이 나이 차이가 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작!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대법의 오류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역대법, 서기연대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 몇 년, 서기 2026년 이 연대법은요, 로마의 신학자인 디오니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6세기경에 이 사람이 이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기연대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쓰고 있는 연대법을 달력을 놔두고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왜 새로 만들었냐? 여기에는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600년 동안이나 사용되고 있던 이 달력의 기준은요,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테오티우스라는 이 황제의 이 통치 이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달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한,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만 생각하면 그냥 몸서리가 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탄압한 이 황제를 기준으로 한 이 달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6세기경에 로마의 신학자이자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가 달력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달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 이 수도사가요, 참 훌륭한데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들과 로마의 황제들의 통치의 기간을 이렇게 역순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갔는데 세상에나 로마 황제 중에서요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 아버지 왕이 아프니까 아들 왕이 빨리 공동으로 통치한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차이가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역대법하고 5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무려 5년이나 차이 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을 역대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5년이라는 차이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이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이 디오니시우스가 만든 이 서기 역대법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미치지 못할지언정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가 세상의 기준과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 상관이, 아무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이가 많으면요, 자격을 박탈하고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외모가 좀 안 되면은 탈락시키고요. 자격이 스펙이 안 되면요, 아예 자격까지 참여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나이가 많건 간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든 간에,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풍성하게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째, 시작. 예수님의 나이 들어 보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은요, 50세쯤이 되어 보였더라. 아니, 실제 나이가 좋습니다. 30세 중반이든지 35이든지 38이든지 여러분 30대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50대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늙어 보이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고탱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고난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려한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포근한 이불에 쌓인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요, 네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고된 일을 해야 됐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은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같은 또래보다요, 훨씬 나이 먹게 보이고 더 늙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쯤에 들었을 때는 30대의 젊은이가 아니라 50대의 늙은이가 벌써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 듦은, 예수님의 늙어 보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 우리의 부모님을 볼 때에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이 펴 있고 보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의 등이 어느 정도 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부모님의 그 쭈글쭈글한 그 얼굴과 그 굽어 보여 있는 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부모님의 나이 드심과 늙어 보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이 드심, 예수님의 늙어 보임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막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 드심과 예수님의 늙어 보이심은 우리에게 안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유일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 드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지 못한 거울을 볼 때마다 벌써 내 얼굴이 이렇게 됐나, 벌써 내 몸이 이렇게 늙어가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늙어감이, 여러분의 그 나이듦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증표가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우리의 이 마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